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상태가 되니까 그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빛이시니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참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멀리하고 스스로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하고 없이 되는 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의 길, 그 생명이 시들어가고 사망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참되게 승리하는 자고 또 번영하는 자고 행복한 자고 복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실 때 그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도 되지 못하고 조만큼 남쪽 유다 지파 그 지파의 작은 왕이 되고 그냥 아직도 왕이 못 됐습니다. 왕이 된다고 했는데도 왕이 못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울왕에 남은 그 왕가가 더 많은 열 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다윗에게 있었고 그 더 힘이 있고 더 군사가 있고 더 강하게 보이는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사울왕의 그 후손의 나라는 모든 것이 더 강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그리고 그 사울에 남은 그 왕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고 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번영하고 또 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두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서 포로들이 잡혀서 그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좀 남아있었습니다. 유다 땅에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두 곳 중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곳에 계시냐 아니면 포로가 된 사람들과 함께 계셨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이곳에 나간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수복이 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본토에 다 무너진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분리,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 죄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부서지고 죄에 팔리고 지금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죄 때문에 실패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죄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자리까지 갔습니다. 죄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방인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황폐합니다. 그 땅이 지금은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 땅은 지금 진짜 2등 국민이 되어가지고 로마인에게는 종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증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죄인이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담기에는 너무나 미달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와 영광을 줘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에 팔려서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증명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은 죄인인 것밖에 증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무슨 뜻입니까?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자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온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하나님의 일을 그냥 처리하기 위해서 온 단순한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니고
단순한 사자가 아니고 그 본질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던,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이죠,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과 함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4근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 4근을 말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분은 근본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근데 너무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머리에 담기에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말하고 더 깊이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몸소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 불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불이 나서 시장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은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건져내는데 잘 건져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만 이 소방관들이 자기가 그냥 희생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건물이 와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때를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나오다가 같이 그냥 가는 수도 있죠. 그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뛰어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고, 피조물에게 천대를 당하고, 피조물에게 심지어 손찌검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에 구멍이 뚫리고 나무에 박혀서 죽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오신 것과 같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끌어안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그런 뜻에서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어요. 그 이 예수의 좋은 복음, 이 예수의 좋은 구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진 그런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필요가 그 안에서부터 채워지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 성자는 말이죠,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우리 영혼 속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빈자리는 주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딱 들어오면 딱 맞는 그 자리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딱 들어와야지 딱 채워지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고 상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 피 흘려서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원래 짓기는 하셨지만은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생명을 얻고 나올 때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산통을 겪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죄로 나갔던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산통을 하신 것입니다. 구멍이 나시고 피가 흐르고 옆구리가 실제로 뚫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것,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과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일을 말이죠,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알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했던 그 임마누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쓰임을 받았던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느냐,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동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의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반을 당했다고 처음에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도 이 마리아를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잘못했다 말이죠. 정혼한 상태에서는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혼한 상태는 약혼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그 통로에, 그 통로가 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딱 하게 돼 있어요. 딱 오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입니다. 미혼모,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 그들의 이름에 명예, 억울한 누명, 또 정죄하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고, 특별히 요셉이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그 통로가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먼저 장차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들의 주님을 조금 본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잘못이 없는데 마땅히 욕을 먹을 사람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자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순종이 주님을 오게 하는 그 길이 되고, 그거를 준비하는 길이 됐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감당해라.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조금 거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주님의 임마누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더 확산되고 더 알려질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성탄의 시즌이 다가와서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나가서 점등식을 할 텐데요. 점등식도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이 사회 속에 이 임마누엘의 큰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통로로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 줄 하나님이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시련도, 지금의 문제도 결국은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여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비어있는 아버지의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그 보좌에 우리 주님만 참 앉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모실 때 주님, 그들의 삶 속에는 불편하고 거북하고 어려운, 주님의 그러한 오해를 받고
눈총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애매한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이 큰 구원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는 아버지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삶과 같이 주여 애매한 고난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이 은총이 하나님이 더 널리 더 많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